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11장에서 죽고, 솔로몬이 죽자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위를 계승받을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 나아가서 오늘 왕으로서 이렇게 세움받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요구를 합니다. 너무 솔로몬이 과중한 노동을 시켰고 과중한 또한 세금을 부과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원로들의 그러한 충고를 받고 또 자기 또래의 친구들의 충고를 받고는 그는 자기 또래의 충고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내일 말씀이고 오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늘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솔로몬은 자식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부모는 정말로 꼭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반열이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들, 이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는 등극합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자, 그리고 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합니다. 다윗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이 책임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은 힘이 없는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성경적으로 보면 북쪽 10지파 중에서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북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르호보암이 갔다. 자, 이러한 가운데 2절을 봅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됐습니다.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다 말합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또 이어갑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말합니다. 두 가지를 좀 얘기하는 거죠. 고역 그리고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꼭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 이 나라가 나중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이들은 꼭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이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로 믿으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여기 순종한다는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순종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성령은 또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를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가 통치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역과 그래서 고역이라는 말은 이건 무거운 노역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노역과 매우 무거운 여기 멍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 그래서 무거운 원문에는 두 번 나와서 정말 무겁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무거운 고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표준 세번역은 중노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강제 노동의 의무라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성읍들, 이러한 성읍들을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이때 이 성읍들을 세워나가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꾸 이러한 건축 일에 부름받고 이들을 계속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불만이 터진 겁니다. 정말 여기 있는 대로 무거운 노역, 중노동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중노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도리어 왕이 서서 왕이 이들에게 이러한 중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무거운 멍에 솔로몬 왕국이 커지자 과중한 세금,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부입니다. 그걸 가볍게 해줘야 왕으로 섬기겠다. 그것도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끌어들여 그리고 북쪽의 지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백성을 왕이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 그 다음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영원히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이 지금 이것을 물어볼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여러분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식은 신앙에 서 있지 못합니다. 초창기의 신앙의 모습, 노년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로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로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선한 말로 대답하라. 그러면 저들이 왕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의 이 통치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힘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종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특정한 사람에게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기까지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곧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합시다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으뜸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 또 혹시 직장에 가시는 분 있다면 직장에서 여러분 꼭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며 으뜸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기까지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죄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런데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뭐 가진 양 내 마음대로 하고 말해요. 이러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정말 누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원로들이 말했던 것, 정말 왕이여 당신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왕이 있는 동안 계속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겼죠? 선한 말을 하셨습니다. 선한 말, 동그라미 쳐요. 좋은 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내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지다. 내가 너희의 왕으로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예수 전해주는 좋은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줍니다. 우리도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지만 책망 후에 반드시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자, 좋은 말.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장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오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원로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렇게 의논하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자기 또래의 집단에게 의논합니다. 근데 여기 이때 왕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가 그 14장 21절에 보면 왕의 나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말합니다. 그러면 왕의 친구들은, 여기 소년들은 그와 같이 했던 사람은 40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나이도 인간이 됐죠? 그래. 이들 또래들이 뭐라고 하나? 우리가 또 들어가 봅시다. 그래. 내 백성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은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맸는데 나는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충고해 줍니다. 더 나아가 채찍을 정갈 채찍이라 말합니다. 채찍은 가죽의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갈 채찍은, 정갈은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는 채찍이죠.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징계하라는 거죠. 징계하라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징벌을 내리라는 거죠. 이 말은 강압적인 정치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강압적인 정치는 처음에는 잘 되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런 정치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것,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고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그것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섬기는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내일 말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또래 집단의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위치에 늘 생각 속에 지금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가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충고는 좋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그런데 내일 나오지만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한 말을 합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그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이 땅에 계시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선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투를 보면 됩니다. 종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 은혜 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복음, 좋은 소식, 오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말년이 좋지 않아서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로 오늘 섬기는 자,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이는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섬기는 자가 되라.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은혜를 끼치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